오늘 성경 말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전에 찬양 가운데 좀 자주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라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잘 묵상하면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고 이제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고 다시 읽어보고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무궁한 자비와 사랑으로 쉬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다라고 이제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이 본문에서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찬양 가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의 본문 배경을 잠깐 먼저 보게 되면 먼저 27장 말씀은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열방과 유다에게 바벨론에 복종할 것 그리고 거짓 승리 예언을 경계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28장에서는 바벨론의 멍에가 제거될 것 그리고 포로 조기 귀환을 예언한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대립을 볼 수 있고 하나냐의 사망에 대한 예언과 그것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29장 오늘 말씀 본문 29장은 앞선 27장, 28장 이 두 장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유다의 멸망에 관련된 예언을 다루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유다 백성을 향한 편지를 통한 예언이라는 점에서 조금 차별이 있다,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 29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의 멸망을 전제로 해서 포로지인 바벨론에 정착하라, 그곳에서 잘 살아라 이야기하고 거짓 선지자의 그릇된 예언을 경계하라 라는 것을 편지로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29장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배경적인 29장의 배경에 거는 모습과 함께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찬양의 가사 함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생각은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 회복에 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4절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과 14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권적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 10절에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라는 말입니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지만 그 이전에 돌아오기 이전까지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겠다는 그 말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내가 돌보고에 해당하는 말, 히브리 말은 에프코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형, 이 단어가 어디서 파생되었는가 보게 되면 파카드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됩니다. 근데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원래 누군가를 직접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히브리 사람들, 그들이 애굽에 갔습니다. 요셉 시대 때 야곱에 의해서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자신을 따르는 하인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애굽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두려움에 떱니다. 숫자가 많아지니 애굽 왕 시대에서 이제 두려움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노예로 정말 힘들게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돌봐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도움을 호소할 때 그때 그들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출애굽 3장 16절, 4장 31절에서 이 단어 파카드가 나오면서 내가 너희를 돌봐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라고 이 한마디, 이 말은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모습처럼 다시 바벨론에서도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애굽에서 살던 조상들만큼 큰 고난은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일단 나라를 잃고 타국에 끌려가 거기에서 본향을 사모하며 산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과거 조상들의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서의 해방은 어찌 보면 제2의 출애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큰 환난이나 고난 중에 임했을 때 그저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출애굽의 사건, 두 번째 출애굽의 사건, 이제 출애굽과 바벨론의 해방, 이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노력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출애굽과 같은 회복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회복의 순간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회복의 순간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그곳에서 터를 잡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생활, 너희가 처한 현실에서 그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5절, 6절, 29장 5절과 6절에 나타나는데 5절, 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너희가 열심히 살아야 그것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 열심히 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면서 잘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때가 되면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참 잘 맞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잘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현실에 알맞게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 예배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상관없이 예배에 목숨을 걸면 됩니다. 예배에 철저하면 됩니다. 그리고 방역도 철저히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분명 시기가 되면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예배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비대면이 되면 이제 방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
그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회복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바벨론 이전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 아수르가 바벨론의 망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도 바벨론의 통치에 들어갔고 그 후에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까지도 무너뜨립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의 땅은 이 남유다 땅은 황폐되었습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이러한 현실이 누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 대해서 언제나 재앙이 아닌 축복을 베풀고자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은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반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행과 같은 현실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70년 동안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반드시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재차 다짐하심과 동시에 바벨론 포로 자체도 그들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희망적인 미래를 맞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는 고통받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 상태는 어떻습니까? 평안과 희망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부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평안과 복된 미래 대신 파멸과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파멸에, 영원한 저주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영원한 파멸과 영원한 저주에 머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파멸에 이르기 이전에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로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의 모습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평안과 복된 미래, 영원한 평안, 영원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잠시 그들에게 조금 긴 기간이지만 그래도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마치 암세포가 몸에 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사가 메스를 들고 몸을 절개하고
그 몸을 치유하는 것에 빗댈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에게는 그 수술 과정이 굉장히 고난입니다. 힘겹습니다. 버티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술이 끝나도 상처가 아물기까지 모든 이 몸이 회복되어질 때까지는 몸을 가눌 수도 없는 그러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힘든 치료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수술을 합니까?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건강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의사가 수술을 합니다. 수술했다고 누가 원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을 한 의사의 의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징계한 이유,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연단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좌절과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참된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자신의 백성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한번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졌다고 해서 자신의 자녀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잠깐의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목적, 이것이 바로 그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는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사건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단적인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셨던 그 단적인 예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역대기에 소개되고 있는 므낫세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이 누구입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개혁을 했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왕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왕의 아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합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또 왕위를 차지했던 그 왕위에 머물던 사람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머물면서 가장 악하게 살았던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보다 북이스라엘의 아합보다 더 악한 왕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죄만 저질렀던 왕입니다. 그는 우상으로 나라를 더럽혔고 이를 저지하는 의인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하면서 정말 극악무도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를 파멸로 이끈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선한 사람을 살았던 요시야, 평생을 종교개혁에 매진하며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한 요시야의 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가 아닌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진노 때문에 유다에 대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잘 보면 역대기야 33장을 잘 보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무릎 꿇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라는 내용이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나타납니다. 12절 13절을 잠시 보게 되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행한 행동이 죄밖에 없던 그 왕이었는데 그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가서 죄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용서해 주는데 너희야말로 내가 용서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한테 잘못을 진다 해도 죄를 진다 해도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의 진심을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외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면 만나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짓던 얼마나 정말 나쁜 죄를 지어도 그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과거의 삶을 살지 않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과거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살았지만 현재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이 미래까지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징계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우선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이러한 모습을 만들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고 얻고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 정말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고 큰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모습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지녔던 과거에 맛보았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모든 현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모습 회복시켜달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모습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